자, 오늘도 한날을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 싸움인지 우리가 환경이 때로는 또 개인적인 사정이 또 순간순간 또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사 또 예배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자, 온 세상에 말 언어가 딱 하나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로 소통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을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소통하는 사람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 두 언어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스스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말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육체적인 언어, 즉 사람의 언어만 가지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채 사람의 말만 가득하면 그 인생의 도착지는 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무척이나 싫어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언어 하나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바벨탑을 쌓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세우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하여 인생을 바칩니다. 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탑은 세상의 나라고 물질의 나라고 육체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며 거룩한 영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사람의 언어로만 성벽을 높이 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한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은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멸망뿐인데 그 파멸을 향한 질주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탄식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사람의 언어로만 가득 차요.
그리고 그 인생이 사망에 처하고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길로 치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려가서 할 때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가서 하나였던 그 사람의 언어들을 다 잘게 쪼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오해가 쌓이고 미움과 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힘이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행하신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 정부마다 또 대변인마다 또 거리에 수많은 사람마다 오직 사람의 말만 쏟아내잖아요. 사사기 때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인간의 말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사라진 세상은 혼돈이고 바벨탑 그 자체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참된 정의도 없고요, 평안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버린 자들이 쌓은 그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성이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언어 그 하나만 붙잡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어둠의 영들에게 조롱당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함께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창세기 11장 3절에 나와요. 자,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사람들끼리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배제한 채 너와 나, 당신과 나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대화에서 빼버리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언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능과 기술을 의지하는 거죠. 자, 벽돌을 찍어서 불에 구우면 돌보다 더 단단하게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그 건물을 탑을 쌓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창의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죠. 오직 인간의 재주로만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는데 아무리 견고히 구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교만한 그 언어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이어서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비등해지고자 하던 그 마귀의 심보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힘으로 뭉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시작도 사람이고 과정도 사람이고 결과도 사람의 영광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 귀신의 초소가 되고 심판의 불길 속에 던져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저녁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나아가서 오직 벽돌 굽는 이야기,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사람과 나누는 대화만으로 인생을 채워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언어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찍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탐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오직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지혜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어가시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창세기 11장 3절을 대화를 자, 시작할 때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데 자,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도 주셔서 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바벨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기 위해 견고히 구울 때도 동일해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무너질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진정한 견고한 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벽돌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내려오시니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그러한 교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내가 이만큼 왔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만 온전한 견고한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이런 바벨탑을 아주 잘 쌓았죠. 벽돌도 단단하게 구웠고 누가 봐도 잘 살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눕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때 깨달아요. 인간이 제 아무리 견고하게 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시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을 자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자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이 하나님이 함께 지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이 벽돌을 이렇게 구우면 잘 구워질까요? 하나님, 역청을 이렇게 바르면 잘 메꿔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묻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공로만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주 작은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공은 그 작은 키를 붙잡고 자기 뜻대로 배를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혀가 인생 전체를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로만 살아가면 결국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혀를 가지게 되면 축복의 항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불길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언어로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이 말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과 또 선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수만 가지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삶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아멘. 저 역시 날마다 고민을 해요.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나도 인간이기에 혼자 고민하며 사람 생각에 몰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먹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빌딩도 지어야죠.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지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 더욱더 견고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입술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 인간의 이야기로만 가득 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능력으로 세워주세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말, 바벨탑의 말은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인간의 말, 저 세상의 말, 바벨탑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바벨론의 혼란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에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요,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결자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